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두 차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두 차례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가운데 첫 번째 포로,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스겔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30살 하고 4개월 5일째 세상에 살아있는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기를, 에스겔은 좀 나이가 들었겠구나, 에스겔은 좀 늙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에스겔 자신이 밝히는 자신의 나이를 3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 밖으로 에스겔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나라의 왕과 함께.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30세가 된 에스겔이 그 백성을 향해 피를 토하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희망을 걸자. 여러분, 우리 25살, 30살의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한국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스겔이 이 나라를 위해 통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 우리가 3포 세대, 7포 세대 젊은이들이 포기만 하고 그리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불만도,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불평도 사실은요, 그 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애정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나라를 향한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교회에 50년 60년 신앙생활한 많은 어르신들의 기도가 이때까지 우리 나라를 세우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3% 이하의,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 선교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지금 몇 %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은 30살에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30살에 그 나라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에스겔은 30살에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피를 토해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각오한 에스겔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에스겔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국 교회의 혼란한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민족의 선지자, 예언자들로 서게 하소서. 울부짖는 기도를 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고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로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뼈와 그리고 오래돼서 말라버린 이 뼈는 원래 군대였던 겁니다. 과거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러분, 많은 군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뼈만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제 귀에는 왜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느냐? 테나마, 이 많은 뼈가 심이 말라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흉측하게 한 이 뼈가 오늘 대한민국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들이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김성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간증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간증이 없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폼으로 다녀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메마른 뼈, 수북이 쌓인 백골의 모습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는 바람에 우리의 몸을 굴려보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이 삐었을 거라고 울부짖어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살도 근육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백골일지도 모릅니다. 그 백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you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했어야 정답이었을 겁니다. 살아날 것 같으면 yes, yes Lord,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하면 될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많은 마른 뼈를
자기 짝도 찾지 못하고 뒹구는 이 뼈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No!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제3의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찌 들으면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제 모든 희망과 모든 꿈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시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라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이 에스겔의 제3의 대답,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에스겔의 사역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얘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정신 못 차리면 모두가 다 멸망할 거다. 여러분, 계속해서 33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의 예언에는 정말 서리빨이 돋쳐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심장을 찌르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발강가에서 매일 고향을 생각하면서 운 지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10수년이 지났는데 계속 젊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 니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거의 저주와 같은 책망을 쏟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던 그의 예언이 정말 놀랍게도 180도 전환되는 한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그 전까지 에스겔은요, 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 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셨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서 희망이 없다, 계속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제 끝났어. 독설도 필요 없다.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돌이킬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어. 돌아갈 곳이 없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이 그렇게 피맺힌 독설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에게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끝난 겁니다. It's finished.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들에게 책망을 해봤자 깨우쳐도 희망이 없는 절망의 소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에스겔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잠시 닫아 놓으셨다가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는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힘이 많은 수많은 해골들이 여러분 다 자기 뼈에 짝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바람에 뒹굴어서 아까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누구 머리가, 누구 다리가, 누구 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를 대언하게 하시니까 그 뼈들이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놀랍게도 큰 군대로 변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되었을 때, 이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곧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통일을 기도하십니까? 핵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십니까? 혼란한 이 정치가 빨리 제자리를 잡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3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저 우십시오. 절망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또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IMF로 온 땅에 피눈물이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들이 기도했어요. 금을 모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앞서서 어떻게 나라를 되살릴까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또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죠. 저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박태남이라는 놈이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조금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밑바닥에서 비로소 내 근육과 내 살점과 내 모든 피부가 다 사라지고 이제 내 힘으로는 설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 저희가 한 설악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어느덧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자리가 돼서 저에게 먼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때 굉장히 한국교회가 혼란할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들이 서로 싸우고 정말 볼상사나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예수님의 가르치고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한국교회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찌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기도 같죠? 그런데요, 거기 38살 되는 한 젊은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독교 사회정의운동본부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사무총장님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그날 그를 통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형이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한 20살이나 많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박 목사님, 죄송하지만 허락하신다면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잖아요. 쳐다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 상태로 다시 치유해 주시면 이 인간들이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의 채찍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때리고 계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팔을 벌릴 때까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호소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형님 목사님, 하나님 손 안에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작살나도록,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뭐 해보려고 하지 못할 만큼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30분, 1시간 이어졌고 그 자리는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겠습니까? 희망이 살아있을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상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제 3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바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당신만이 하십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그 고백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회복의 분기점, 축복의 분기점은 여러분 철저한 절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날 때에 저 많은 뼈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 많은 마른 뼈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에 근육이 붙고 그 살이 붙고 거기에 십줄이 붙고 저 마른 뼈는 소리를 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돋고 온몸에 살이 돋고 불쾌하고 볼상스러운 모습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희망 없어요. 희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희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하나 되는 목소리가 희망입니다. 내 목이 터지고 내 안에서 피를 토하는 안에 있어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유명하고 유력한 목사님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oh Lord, You are the only answer. You alone knows.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만이 해답입니다. 당신만이 능력입니다. 부족한 종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여, 한국교회여,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기대하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Oh sovereign God, You alone know. 당신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함께 주님을 3번 외치고 에스겔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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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돌이키면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금방 돌아서면 또 하나님 우리의 재주를 버리고 우리의 수단을 쓰고 하나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세상 앞에 주장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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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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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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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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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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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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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겠습니다. 요일세계나 파리겠습니다. 파리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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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는 한 목소리 중만 명하는 기도를 하나님들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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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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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직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드릴 분은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주님의 자녀들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를 모으셔서 한 호흡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나라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더욱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회개를 외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제 깨어 일어나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회복과 이 교회의 회복을 명령하시고 더욱더 이들이 더욱더 복음과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을 향해서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간구와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더욱더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할지어다. 더욱더 기도할지어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주님께 간구할지어다.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나라에서 더욱더 부르짖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없는 그런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입창해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자유함이 이 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더욱더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동사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강구와 능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이 민족이여, 나라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하나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고 강대국의 위험에 더욱더 휩싸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더욱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위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위험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연합하여서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일어나서 더욱더 이 나라가 회복의 역사, 그리고 더욱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강대국에 휩싸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북한과의 대립됨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아버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더욱더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위험을 더욱더 하나님께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